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많은 머리털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분명하게 다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눌려할 때, 좌절할 때, 어찌할 바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묵묵히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삶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매일매일 더 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알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할 때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든지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깊기 때문에, 내 의지가 너무 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너무 앞서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를 꽉 막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인격적인 관계, 이제 서로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 있어서도 친구의 생각을 갖다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냥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깊이 있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혼자 그냥 외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부유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신 이 재물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고 베풀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가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리사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그런 골방에 우리는 그 염려를 딱 메워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커버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염려가 더 커버리는 거예요. 온갖 염려를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 봅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이 되어집니다. 염려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말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행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노예된 그 땅, 애굽 땅에서 이제는 모세를 세우셔서 60만 그 장정들, 200만의 그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자기의 성취가 앞서 나가 있습니까? 재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그 문제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혼인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깨어있는 삶.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우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어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십니다. 4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온전하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섭시다.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감사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씁시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안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간질하며 고발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을 나눠주는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나타낼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제는 온전하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맡은 그 모든 것을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버벅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